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을 부르시면서 일식백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 상하 도대양산 오섭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고로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리.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제사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창고 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시간에는 은혜교구의 이주홍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깊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새벽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잠보다 더 깨어나기 어려운 영적인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 없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이웃보다는 나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정한 이 시대에 살면서 어느덧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보다는 나의 상한 심령과 상처, 문제에만 매달려서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애써 외면하며 사는 타협적인 신앙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인생 전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자신이 해결코자 온갖 염려는 다하면서 걱정 근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강을 잃은 채 방황하는 불신앙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몇 갑절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팀과 리더십들이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재단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1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나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에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5분씩 좀 앞자리에 나오시면서 인사하시고 인사하고 또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씩 인사하시는데 반갑게 기도하고는 따로 가시니까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또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하고 법령이 바뀐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또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이 바뀌고 온갖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생을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풍토가 바뀌고 얼마나 빨리 바뀌고 많은 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신앙에서 봅니다. 세상 풍토가 날마다 바뀝니다. 신앙의 풍토도 바뀌고 교회도 바뀝니다. 신앙도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바뀌어갑니다. 최근에 에클레시아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아마 한 10분쯤 오셨나 봐요. 이렇게 오셔서 방콕에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참 눈물 많이 흘리시고 사실 교역자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울고 은혜 받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데 에클레시아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또 성령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늘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몇 년 만인지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런 말씀들을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갔습니다만 그런 간증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의 그 풍토, 신앙의 풍토, 교회의 풍토에 대해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한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신앙
참 좋은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 한국의 풍토는 교회나 개인이나 이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심각한 방향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평하거나 뭐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도자고 교회고 목사고 또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한국 교회는 자기 개인 그리고 축복 그리고 이기심, 자기들을 위하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흐름이 너무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깨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에클레시아는 자기라는 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라는 건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와서 다 발이 붙도록 뛰어다니고 밤새우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아무 조건이 없죠. 기대도 없고 왜? 자기한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드문 그런 헌신과 희생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의 병은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걸 위해서 갑니다. 그런 풍토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뀝니다. 비단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교회가 물질의 축복과 성공 신학과 부여 신학,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번영을 신앙의 목표처럼, 결과처럼, 축복을 믿는 것의 결과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게 너무 심한, 전 세계가 다 이런 풍토에 2차 대전 이후에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이후에 신앙과 자본주의가 합치면서 결국 번영신학과 부유신학이 이게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변화를 가져온 참 축복도 되고 그게 다 희망도 있고 꿈도 주었는데 결국 결과는 그것은 현실 복음이고 땅의 복음이고 물질 복음이고 지상 복음이다. 땅의 것에 물질에 현실에 제한된 일시적인 복음이지 영원한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영원한 복음이 돼야 되고 신령한 복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감격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야 이게 복음, 성경 복음이고 예수 복음이고 마태 복음이고 마가 복음이고 아멘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이고 그게 누가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축복과 연관됐어요. 기도 많이 해야 축복받고, 기도 많이 해야 병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신앙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본질이, 나를 위해서 동기가 그렇게 시작돼서 결국 하나님께 그 나라를,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치는 그런 자세나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화, 자기 축복받고 수임하는 그런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과 십자가는 상관없고 결국 신앙이 변질되는 이런 세상의 풍토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유혹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설교 때마다, 설교 준비하면서마다 늘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축복받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또 그 얘기 안 하면 재미도 없고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솔직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심각하게 그런 얘기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긋지긋한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되고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갈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도 진리와 정의를 떠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잊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확실한데 사람 듣기 좋으라고 말하면 아마 그날은, 그렇게 하면 그날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저가 그런 분만 남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은 가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만 남으면 그분이 숫자가 많든 적든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를 하고 강단에 서고 그 말을 외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지 뭐. 할렐루야. 그런 풍토가 많이 있어요. 내가 다니엘이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현실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해서, 물론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시작하면 벌써 눈부터 감아.
듣기 싫고 재미없고 아무 흥미없어. 그래서 그냥 시작하면 바로 눈을 감아.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 감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고개를 숙여. 왜? 잠이 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다행히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런 말씀 들으면 그렇다고 동의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다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렇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해먹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5년 10년 해가지고 아니고 그렇게 10년 20년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축복도 따라오고 그 성공도 따라오고 그 번영도 오고 모든 것도 다 주시고 따라와. 아멘.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느꼈죠? 경험했죠? 그걸 따라가면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걸 따라가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 다 주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을 따라가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풍토와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본질을 따라가니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다니엘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는데 옛날 말이 더 낫더라고.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련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높여줘 더 높여주시고 원수들을 다 참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장면을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셔서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교구장님들 또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평신도들 얘기 들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설교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늘 이렇게 조심해서 듣습니다. 또 피드백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는 414 운동. 설교에 그거 빼놓으면 안 되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게
그게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를 부르셨고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냐,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걸 위해서 전념하고 그걸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어가는, 그걸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 확실한 사명과 이제는 내 개인의 영리와 내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이름을 위한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가 그걸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본부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냐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맞추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중남미의 선교를 이번 주간 시작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어떻게 개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한국 이민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냐. 우리 교인이 150명, 한국에서 오신 분이 30명, 180명이 한 달 동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참 이거는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시간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사명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확신을 갖고 그걸 위해서 뭉쳐지고 하나된 공동체만 가지는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하나님이 어디를, 이 팀들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준비하고, 작년에 우리가 이 축구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며칠 동안 그 팀들과 함께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주간에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결정한 게, 첫째, 이제는 옛날 팀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심부름하고 다 보내는 일을 하자. 앞서 나서지 말자. 그 다음에 전에 팀들은 좀 이렇게 크게 방대하게 했지만 새로운 팀들은 나라도 좀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좀 줄이고,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면 힘이 들 테니까 좀 줄이고, 모든 걸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거리 이동 반경도 줄이고 활동 범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다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축구를 마친 그 주간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정말 우리가 했던 일을 돌아보고 다시 내년에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분들을 간 후에 남아있는 팀들이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일. 그래서 이제는 동그라파로 보내시든지 구라파로 보내시든지 아프리카로 보내시든지 중국으로 보내는지 인도로 보내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디로 보내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아멘. 얼마나 힘든지 갔다 오면서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겠다 그러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쉬워도 어려워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 풍토는 바뀌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힘차게 다니엘과 같이 변치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가던 대로, 전에 믿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달려가자. 할렐루야. 네. 어제 38명이 현장에서 다 돌아오셨어요. 갔다 현장에서 오신 분들 새벽에 나와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 네. 그분들 악수를 2번, 3번씩 하세요. 그 뜨거운 감동을.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악수도 2, 3번씩 해주세요. 왜? 그 감동을 좀 이렇게 터치하면 그 감동이 올 거예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도 궁금하죠. 저도 그냥 가보고 싶지만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뒤에 남아있는 사람의 기분도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다음 일을 계획하실 큰 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시원해 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래도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위험한 환경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무릎 꿇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이 되게 영원한 세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항상 믿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땅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아버지 전에 행했던 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말씀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니엘은 종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잘못된 그 신학을 온전히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조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선교지를 향하여 또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마라카고야 다스에서 아버지 귀한 사역 온전히 저희들